오늘 이곳 성경전례지 기념관에서 드리는 한명교회 야외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법이 나의 기쁨입니다. 교회로 모이다 10과 마지막 질문이 교회에 속한 신자로서 누리는 기쁨을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드리는 기쁨? 주일 아침에 차 타고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는 그런 기쁨, 설레임, 또 즐거움,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영광이자 기쁨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책 모임을 하면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자로서 느끼는 기쁨에 관하여 과거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구원의 기쁨이다. 그리고 미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이 있다. 그리고 현재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림에 감사하다.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고백입니다. 구원에 관한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말씀을 향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있는 고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또 배우고 도전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내 안에도 있는가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도 함께 점검해 보고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죠? 여러분 몇 권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책 집에. 저도 여러 권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성경책은 버리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1990년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용돈을 모아서 산 NIV 성경이 아직 책장에 거의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어때요? 이 스마트폰 하나면 성경이며 찬송이며 다 들어있습니다. 유료 앱이 아니어도 무료 앱도 너무나 좋죠. 그렇게 성경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 이곳은 문헌상 한국인에게 최초로 성경이 전해진 곳을 기념하며 건립된 곳입니다. 어떻게 성경이 전해졌는지는 오후에 자세한 해설과 함께 관람하시고 우리나라 성경의 역사를 잠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보통 기독교라고 하면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온 종교는 천주교예요. 문헌에 따르면 1600년대 중반부터 중국에서 그 천주교 영향을 우리나라가 받아왔다고 그래요.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1644년에 소현세자가 청해 수도 북경으로 갔었다고 그래요. 당시 중국에서 선교하던 예수의 신부 아담 샬이라는 신부와 많은 교제를 나눴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서양의 역법, 그 천문학 같은 걸 의미하네요. 그 역법과 천주교에 심취해서 많이 배우고 교제했다고 그래요. 1645년 서울로 돌아올 때 이 아담 샬 신부는 소현세자에게 천문, 또 역법, 산학에 관한 책과 지구본, 그리고 천주교 서적과 성물을 선물로 줬다고 그래요. 목주라든지 십자가 뭐 이런 거였겠죠. 그리고 몇 차례 서신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만일 소현세자가 왕이 되었다면 천주교가 더 일찍 한국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의 역사는 1784년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북경에서 첫
천주교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의 천주교는 종교로서가 아니라 이 서학이라는 학문으로 지식인층에 소개되면서 이 성경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역은 언급되지 않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신교는 성경을 유일한 표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선교에 있어서 성경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1832년 네덜란드 선교사 귀칠라프가 순조 임금에게 정식 청원하여 성경과 많은 선물을 진상했는데 그 순조 왕이 거절했다고 해요. 귀칠라프의 편지 내용에 보면 나는 조선 왕에게 성서를 봉정하는 영광을 가졌다. 그러나 그는 이를 거절하였는데 언제고 후회할 것이다. 그의 신하 중에는 성서를 받은 이들이 있다.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조선에 설 자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쓰였다고 그래요. 자, 그 후 귀칠라프는 지금의 보령 앞에 있는 고대도에서 얼마간 머무르며 주기도문을 우리말로 번역했다고 해요. 참 귀한 사역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지나고 만주와 일본에서 이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먼저 중국의 만주, 이 심양에서는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가 조선인을 만나며 이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서상륜, 이응찬, 백홍준이라는 조선의 청년들을 만나 성서 번역을 통한 전도를 시작했다고 해요.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가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여서 1882년도에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가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87년에 신약성경을 다 번역하여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한국에 선교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으로 생겨난 첫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였습니다. 이 소래교회가 탄생된 배경에는 한국어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어 성경, 처음에 이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가 번역한 이 성경에는 이제 황해도 사투리가 섞여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번역을 시도했다고 그래요. 자, 그 즈음에 만주에선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투 트랙으로 역사하셨는데 만주와 일본에서. 자, 일본에서는 국비 유학을 떠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선진 농업과 문물을 배우려고 파송된 국비 유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미국의 성서공회 일본 지부 책임자인 헨리 루미스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 헨리 루미스의 추천을 받아 이수정이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조선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보내지 아니하면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낼 겁니다. 선교사를 조선에 보내주십시오. 편지를 써요. 마치 사도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왔던 마게도냐인처럼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편지에 누가 응답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개신교 공식 첫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목사님이 한국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1884년 한국에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바로 입국하지 못하고 조금 딜레이 됐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출발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목사님이 일본에 좀 머무르게 돼요. 일본에 누가 있었다고 합니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만나서 이수정이 한국 말을 가르쳐주고 아펜젤로와 언더우드는 그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1885년 부활절날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한국 선교를 위해서 만주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투트랙으로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관한 관심과 성서 번역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귀출라프와 언더우드, 아펜젤로 목사님 사이에 이 토마스 선교사 사건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자생적으로 탄생된 소래교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어 성경이 번역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은 22개의 짧은 시에 합한 것입니다. 그 모든 시의 주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하며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까지 말씀의 유익을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169절과 17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9절과 170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말씀의 유익은 먼저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무엇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합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거다 라고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달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에 있기 때문이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무심코 읽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통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알아가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또 말합니다. 171절과 172절입니다. 주께서 내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됩니다.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저절로 기쁨이 되죠. 저절로 찬송이 나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한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찬양이 꼭 음률이 있는 노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칭찬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것 또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기뻐하며 감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의로움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차근차근 발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발견해 보자고요. 성경을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그리고 고백과 나눔을 통해서 피차 권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 교회로 모이게 하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얼마나 더 큰 기쁨이며 영광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73절과 17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주의 법도를 택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말들, 세상의 지혜와 방법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둔함이,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나며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성경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한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기쁨,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기쁨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여러분 기쁨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언제 그러셨습니까? 어제요?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기쁨이 말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175절과 176절입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된다는 사실, 그 선포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시체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산송장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셨기에,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로, 그 힘으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앱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핸드폰만 켜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웬만한 길치가 아니면 길 잃기도 쉽지 않죠. 우리 인생길은 어떻겠습니까? 자꾸 길을 잃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잘 가고 있어도 잘 가고 있는 것이 맞나? 의심이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 인생의 길을 올바로 똑바로 걷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유일한 길, 그 길을 걷는 방법이 바로 말씀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인간 사용 설명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양같이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올바로 이끄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실천되지 않을 뿐. 다시 한번 확신합시다.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우리 손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읽는 것이 기본입니다. 읽어봐야 해요. 한 장이든 한 단락이든 읽어야 합니다. 꾸준히 읽어야 해요. 읽다가도 앞의 내용을 잊어버려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안 읽는다고요? 크리스천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읽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읊조려 봅시다. 묵상해 봅시다. 반복해서 되새기는 겁니다. 암송도 해보고 입으로 말하고 고백해 봅시다. 소리내서 성경 읽는 것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더 힘있고 우리 영혼을 깨웁니다.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읽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것도 보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읽어야 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을 그냥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잘해야 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큐티 본문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잖아요. 12장부터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14장까지 이어집니다.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지혜롭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 잘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다른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는, 예언을 듣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반하는 것은 있지 않는가? 우리 공동체를 나뉘게 하는 말씀인가? 누가 분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이 무조건 맞고 믿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을 여러분 칭찬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1차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잘 분별하고 선포해야겠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주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선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으니 그들이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참 신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 신이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분별할 수 없습니다. 분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만몬을 섬기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말씀이 우리 생각의 기준이 되는가? 나의 선택과 생각의 최우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준비시키시는 유일하고도 가장 훌륭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2026년 6월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2026년의 반환점을 도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아가는 우리 한명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찬양의 이유가 되며 도움이 되며 생명이 됨을 경험합시다.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합시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 한명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